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올 한 해 열심히 수고한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올 한 해 그냥 숨을 쉬고 또 옆에 있어주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즐겁고 행복했던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때로는 한 해를 지나고 나니 돌아보면은 그 순간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소소한 즐거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만남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만남의 시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헤어짐이라는 아픔 속의 시간을 보낸 시간도 있었습니다. 떠나보냈던 사람들, 저희 집사람하고 엊그저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하다가 떠난 두 분이 제 머릿속에 또 기억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금숙 권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개척 때 오랫동안 함께 동행했던 사람. 물론 그 중간중간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오셔서 오랫동안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먼저 간 그런 친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올 한 해는 특별히 김옥중 안습장을 떠나보내고 나니 그 자리가 얼마나 더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그 이름을 지울 수 없는 것 무엇 때문일까? 어디건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면은 재수 없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듣고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매 시간마다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매 시간 그리고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의 마지막, 올 한 해가 내 인생에서의 마지막.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건강했던 육신의 몸을 가지고 건강검사를 받다 의사 선생님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시간의 제한성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받는 그 충격, 그렇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낄까. 제가 오늘도 또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책도 정리를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길어봐야 20년, 75세, 85세,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점점 기력은 쇠해질 것이고, 그럼 어떻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 길다고 느껴지시나요? 짧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우리 청년들한테는 10년, 20년은 되게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삶을 이만큼 살아보니 10년은 하루같이 느껴지는 것은 그 나이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듯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는 시간이 어쩌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있어야 될 소중한 사람이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 그리고 관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란다면 이것을 가벼이 여기시겠습니까?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썼던 이 시기가
바로 AD 64년 내지는 67년 그 사이에 기록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했었을 때에 베드로도 사실은 이 사실이 과연 정말 마지막, 물론 그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과 몇 년 후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이야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이 말을 한 후에 얼마 있다 결국 순교의 자리에 들었습니다. 개인의 죽음도 순간에 맞이했지만 사실은 불과 5년, 길어도 5년도 안 된 시간이 지난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역사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였고 그야말로 그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적 사실들이 성경 속에, 아니 역사 속에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 한다면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까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시간이고 관계라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좀 봐요. 마라나타, 주님의 곧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어찌 보면 게으르고 악한 그런 신앙의 자세에 반대되는 모습은 아닐까? 그렇듯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나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주어진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주일 마무리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합니다.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또한 새해를 또한 어떤 믿음과 신앙의 자세로 오늘 하루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를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2026년도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이 시대의 만물이 가까이 왔었을 때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여러분 이것은 올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 사랑하자, 봉사하자. 이 세 가지의 원리는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만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봉사하라, 섬겨라.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자, 함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이 불확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마지막 때라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혼돈스러울까, 혼란스러울까, 무엇을 인생의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큰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그 화산재로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용암으로 인해서 만약에 한 도시가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혼돈의 순간 속에 내가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상황에 있었을 때에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라?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혼돈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분명히 돌아보는 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즉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여 심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뒤는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돔성에 있었던 사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지나간 한 해는 이미 그것으로 종료를 하십시오. 그러나 새해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면서 더 큰 준비를 한다면 어떤 걸 기대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26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해를 또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또 다른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태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대하기를 평온하길 원하고 형통하길 바라고 순탄하길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도 그랬던 것처럼 2026년도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는 태풍이 먼저 다가올 것이고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다?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매년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새 일의 기간 동안에 한 해를 무엇으로? 기도로서 열어야 되겠다.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서 열어야 되겠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사실 지금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시작을 무엇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혼돈의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 속에 또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이것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보다 지혜밖에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1의 기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한 해를 기도로서 한 해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그 새1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인데 일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물론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큰 위기를 어려움을 만날 때는 기도한 사람이 더 큰 빛을 발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주일 예배 전에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새1의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또한 신방을 시작합니다. 그 신방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오전 기도회, 저를 위한 기도회로 계속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최고의 선택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그 기도의 부모의 기도는요, 그 자녀를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 가운데 형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 속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분명히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근신하다는 것은 삼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뭘 조심하라는 것일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환경과 상황에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환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벽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형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앞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더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는 그 남편을 그 위기를 오히려 놀라운 전환의 기회로 만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분,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것,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라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마스터 키 같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한 해를 기도로서 새해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두 가지 사이에서 꼭 필요한 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허다한 허물을 덮으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여기에 뭐 하나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도하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또 내 이웃을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사이,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 그건 옆에 함께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동행해 주는 거, 함께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 아닐까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표현이다. 예배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푸닥거리예요. 마치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춤추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뭐다? 예배다. 그것은 우리나라 유교의 정신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익숙하게 되어진 것들이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뭐였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걸 포기 못하는 게 뭐예요?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라고 얘기하는, 먼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가장 중요한 예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순종이겠죠. 내가 무엇을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건 상대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상대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많은 예배들 중에 그래 뭐 오늘 못하면 하면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너 그래도 날 사랑할 수 있니? 그걸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너가 소중하게 여긴 걸 포기할 수 있니?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한 걸어가는 3일 길에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새해를 또한 준비하는 가운데 예배의 승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먼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열정적인 걸 느껴져요. 적극적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다? 허물을 덮는 것이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피로 덮어주셨듯이 이 받은 은혜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내 소중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허물들을 덮고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허물을 덮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두 부류의 아들이 나오죠. 함이란과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의 선택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입으로 드러냅니다. 들춰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낸 순간 결국은 저주에 묶인 족속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냐고 오히려 덮어주었던 성경에 기록된 셈과 야벳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에게 창대케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2026년도 또한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배 방법으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으로서는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왜 허물을 지적하려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을 덮고 인상 쓰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교회 모습들을 상상해 보고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많은 책들을 보다 보면 그들의 그 가정들, 교회는 오늘같이 이런 하나의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 가정은 항상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을 대접하고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한 고아 등등 어려운 이웃들을 기꺼이 맞아들여서 섬겼던 것이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특징이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가정을 공개하여 예배의 처소로 사용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섬기는 순간 단순히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신 사람들, 방문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줬던 것들이 일반적인 가정교회의 특징이며 모습이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봉사,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할까? 그건 굳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정말 잘 알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픈하여서 내 가정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는 건 어떨까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나눔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는 지침, 그 가운데 오는 그 번아웃들 목회 사역 속에서도 충분히 있습니다. 목회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곳에서 끝까지 섬긴다는 거 저는 그거 되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바보예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걸 끝까지 지키는 과정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개인의 힘으로요? 개인의 힘으로 못 버티면 다 떠납니다. 못 버티면요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은 어떨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힘으로 한다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오는 그런 상처와 아픔 또는 때에 따른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위로하심,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진짜 교회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원망 없이 불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할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지기처럼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은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요, 내가 받은 일들은요, 내가 감당하는 일들은 결코 힘들지 않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하면서 힘들어요. 그거는요, 자신의 힘으로 해서 그래요. 자신의 능력을 하다 보면 당연히 힘들어요. 힘들죠. 사람의 육체에도 한계가 있고요, 자신의 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몸을 다스리다 보면 못 버텨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정과 내 육체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한테 특히 장기 금식을 먼저 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출신들 중에서는 특별히 20일 이상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힘으로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지 아니한다면 금식조차도 자기 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붙잡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지치고 힘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걸 내려놓으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공급하는 힘이 생긴다면요, 놀랍게도요, 이걸 넉넉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은사가 확장되어지는 것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직책을 주고요, 누군가에게 사명을 줄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권한도 주고요, 그에게 명예도 주고요, 그에게 부도 주고요, 그에게 힘도 주고요, 또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실 때는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감당할 때 물론 이제 장광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70이 넘고 이제 80이 다 돼가니 나이가 몸이 늙으니 성령도 늙더라. 저는 그 얘기를 마지막 때 돌아가시 전에 하신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력적으로, 근데 체력적으로 저도 뭐 어차피 늙어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능력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오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다? 청지기적 자세. 그건 뭐예요? 겸손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맡아야 될 봉사와 섬김의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봉사에게서는 두 가지 유형을 오늘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이야기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봉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말로 하는 방법. 그건 다 대부분이 말로 하고 싶죠? 여기서 봉사하는 건 몸으로 때우는 거. 근데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 말이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로 할 수 있는 거, 특히 목회자들 설교하는 거,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건간에 말로 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또 다른 봉사는 또한 내 가지고 있는 재능, 내지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물질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난 물질 축복,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내가 봉사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건강 주세요.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봉사하겠다는 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건함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웃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거예요. 말로 봉사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날마다 새로운 힘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열정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전 제가 봐요. 열정이 있는 거 척은 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열정 있는 척을 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못 버텨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열정은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힘이 가능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실 때예요.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이웃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체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2025년도 하나하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면서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히 제가 안수 기도할 것이고 맨 마지막 제주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까지도 한 주간 동안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율전교회의 마지막 지켜야 될 가치,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만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만물이 마지막 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음성 앞에 기도로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 예배 자리, 그래서 특별히 그 3주간 기간 동안에 신방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 가정을 오픈해서 하나님 이곳이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또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나누며 섬길 때에 저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 나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